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3장 2절에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63쪽입니다. 열왕기하 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563쪽,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3장 2절에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밤에는 우리가 사실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실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그곳에서, 가정 속에서, 또 기도의 골방 속에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금요일 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드릴 때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예배에 몇 명이 참석하고 계시든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때, 그곳이 만약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만약 여러분들의 직장이라면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거리를 걷는 곳이라면 그 거리를 걷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금요일 밤에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여러분들 참 귀하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서로를 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서로를 보지 못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를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함께 읽은 열왕기하 3장 2절에 3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두려운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저마다에게 두려운 것이 다 있습니다. 두려운 것을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미래 자체가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억누르지게 되고, 또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헤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때로는 엉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우리가 염려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염려의 뜻은 어떤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음을 물어뜯는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려움도 역시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제 두려움이라는 존재인 것이죠. 무엇보다 이제 그 문제는 뭐냐하면 이 두려움이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모른 채 하려 해도 한 번 두려움에 떨었던 것은 언젠가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또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의 싸움은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전 인생을 거쳐서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싸움은 매우 큰 싸움, 그리고 힘겨운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소위 이제 징크스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오늘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손을 안 씻는다. 요즘 같으면 큰일 나겠죠. 그런 거, 수염을 안 깎는다. 여자들 같으면 머리를 묶는다, 푸른다.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떨쳐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마련된다 할지라도 선수가 경기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손을 안 씻거나 수염을 안 깎거나 머리를 묶고 머리를 푸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죠. 가장 중요한 두려움을 경기 속에서 본다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그 경기에 끝까지 집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경기에만 집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방향이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방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기에 임하는 자들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두려움과 맞서는 일이죠. 두려움과 정면 돌파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문제를 더 집중하게 되면 그 문제들까지도 우리를 더 얽매이게 만들고 힘겹게 만드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할까요? 맨 땅에 헤딩을 하자. 이거 사실은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려운데 어떻게 하느냐? 맨 땅에 헤딩을 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한번 돌파해보자는 겁니다. 다른 것에는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그냥 그 두려움을 자꾸 어딘가에 숨겨두려고 하고 무엇인가로 감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을 들춰내어서 그 두려움의 실체를 바라보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면 돌파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이 정면 돌파를 하려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앞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에 우리가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진짜에만 목을 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지할 것 딱 하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진리만 의지하시면 되죠. 그 진리 앞에 우리의 문제와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을 제가 함께 2절 3절에서는 안 나오는데요,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여호람이라는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아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서 이 아합 왕인데, 그 아합 왕의 아들이 바로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여호람이라는 왕은 그의 아버지 아합보다는 악하지는 않았대요. 오히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방방곳곳에, 전국 방방곳곳에 우상들을 세우고 바알의 우상들을 세웠는데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일을 누가 했느냐, 그의 아들 여호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바알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방방곳곳에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바알의 우상들을 무너뜨렸으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길을 누가 연 겁니까? 이 여호람 왕이 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닮지 않은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자, 그런데요, 이 아합 왕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이 아합 왕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그 전왕이었던 말하자면 아합의 형님이죠. 형님이 전 왕이었는데 아하시아 역시 늘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합이나 그의 형님이었고 전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죽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던 이 여호람 왕은 더 이상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 정략 결혼을 이세벨이라는 사람과 하게 되죠. 그래서 아세라 신과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850명하고 이제 대결을 펼치는 갈멜산에서의 그 전투가 바로 그러한 영적 전쟁이 바로 그 가장 유명한 일화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들, 이렇게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은 미가야와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 피를 개들이 핥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결국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여호람의 그 선왕이었던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게 있는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다쳤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과 바알세붑을 찾자 결국 죽게 된 사람이 바로 아하시야, 전왕이었던 형님 왕이었던 것이죠. 여호람은 이런 두 왕의 시대가 지난 후에 왕위에 등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호람은 표면적으로 볼 때 반바알 정책을 펼치면서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 신상들을 무너뜨리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아 보이긴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평가가 냉정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평가가 대단히 냉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결국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선조들이 걸어갔던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는 말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실패한 왕이 되었을 때에 관용어구처럼 쓰는 것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이 여호람이 바알의 신상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많은 반바알 정책을 쓰면서도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아 보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갔던 것일까요? 결국에는 표면적으로는 우상을 철폐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래서 성공적으로 보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의미에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실패한 인생이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여호람은 겉으로는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서도 왜 여로보암의 실패한 길을 따라가는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우상을 철폐하는 방법을 쓰긴 했지만 그의 삶 자체는 변화된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여호람이 겉으로는 우상을 철폐하는 정책을 썼느냐? 이게 이제 문제겠죠. 방금 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 왕들이 하나님을 너무 떠나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떠나 있어서 그들이 당한 최후의 모습을 보니 자기 자신이 당할 최후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나도 만약에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그냥 놔뒀다가는 내 인생도 저렇게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이 될 텐데 저런 인생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무엇을 한 겁니까? 우상을 철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회복으로 그렇게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상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고자, 그러니까 자기 인생 살고자, 자기 목숨 살리고자 무엇을 했던 겁니까? 우상을 철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철폐한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상을 철폐한 목적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로보암은 도대체 여호람은 도대체 왜 우상을 철폐했나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을 철폐했나요? 아니죠. 자신에게 임박할 두려움이 자신이 너무나 힘겨웠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그렇게 다가올 두려움, 그 죽음이 다가올 두려움이 무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겉의 표면적인 모습만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상을 무너뜨렸지만 그 이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가 자신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두려웠던 것이고 자기에게 임할지도 모르는 진노가 두려우게 되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가 도구가 되고 있다고 누구에게 독서를 퍼붓고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독서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세례를 받으려 나왔던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를 도구화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알았던 겁니다. 세례는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를 도구화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3장에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은 돌들로도 무엇을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속이고 그것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손일 수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삶에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미래 자체가 두렵고요, 삶 역시 그렇습니다. 코로나19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 경제적인 위기,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사실입니다. 가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10여 년쯤도 더 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데이비드 오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국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한국 교회가 회개를 하지 않게 되면 2달 안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으니 빨리 회개하며 금식하자라고 이 사람이 선언을 해요. 당시에 이 예언이 한국 교회에 일파만파로 퍼지게 됩니다. 회개가 사실은 이 사람의 말이 굉장히 두려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금식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카톡이나 여러 가지 이런 SNS 상에, 그때는 지금처럼 발달이 되진 않았지만 문자 메시지 같은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많이 그런 문자가 왔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이 사람의 예언은요, 한국 교회를 아주 뒤흔들어 놨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신뢰를 받았던 이유가 좀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언을 했었어요. 예언을 했었을 때 칠레 IT 그때 대지진이 일어나고 이랬던 때였거든요. 이 사람이 예언을 했더니 진짜 칠레와 IT가 지진이 일어났고, 인도네시아, 중국, 미국 등의 자연재해를 예언을 했는데 회개해라고 경고했었을 때는 괜찮았고, 그 회개했을 때 회개하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않았을 때는 진짜 자연재해가 임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전율을 느낀 거예요. 아, 맞아, 이 사람 대단한 예언가인데,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이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했으니 진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실제로 이런 거죠.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데에서는 지진을 예언했는데 회개하면 지진을 면하게 한다 했는데 회개를 해서 지진을 면하게 됐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들려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에 이것에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여기에 많이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르긴 몰라도 이때 이후로 유튜브나 여러 군데에서 이러한 예언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이 그 뭐 인터넷이나 혹은 뭐 요즘에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나오는 막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질 때 그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아 이거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근데요, 한 번만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드러나요. 쉽게 드러나요. 지난번에 그 아는 지인께서 뭔가를 보내주신 거예요. 서울의 영락교회 목사님이 이 뭐 어떤 지금 시대 속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영락교회 목사님이 글이다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쭉 퍼지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글을 읽어봤는데,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그래도 여러분 영락교회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락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진 않으실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책임이 져야 되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영락교회 목사님의 글이다 해놓고서 글들이 쭉 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 영락교회를 그 검색을 해봤어요.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니까 뭐가 써 있냐면, 요즘 한간에 영락교회 목사님이라는 글이 떠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절대 쓴 글이 아닙니다라고 아예 홈페이지에 그 글이 써 있어요. 알림 글이 써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거를 영락교회 목사님이신 누구누구 목사님이 김성훈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글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크게 써 있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나 혹은 여러 가지 SNS상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검색하시면, 조금만 이렇게 알아보시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이때에도요, 이 데이비드 오의 사람들이 얼마나 현혹됐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됐어요. 목회자들,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이 됐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겁니다. 문제가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회개가 일어났어요.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갑자기 회개했을까요? 그럼 왜 갑자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금식을 했을까요? 진짜 막 회개를 하고 싶어서 회개를 한 것일까요? 진짜 금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식을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웠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면 오늘 회개하면 그건 은혜가 되죠.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금식이라면 그건 또 정말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기 시작했고 두려움 때문에 금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말아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세례를 받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결국에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회개를 하려고 했던 것,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 금식을 하려고 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두려우니까, 전쟁 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이 땅 가운데 막 그런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당시가 여러분 남북한에 핵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났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핵무기가 막 이렇게 막 금방 우리나라에 막 이렇게 올 것처럼 그런 시대였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두려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어떤 것이든지 회개는 은혜입니다.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은혜이고 금식하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면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온 일이냐면 여러분 아담이 그랬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을 바로 그때 아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아담에게 먼저 하나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묻죠. 그때 아담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어떤 방향을 설정합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하와가, 이 여자가 그 선악과를 내게 먹고 나서 내게 주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반쪽과도 같았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였던 여러분 하와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죄악된 본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거나 무엇인가를 붙잡으려면 결국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그때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한 가지 얘기해 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회개를 해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안 일어난 거다.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아마도 그걸 주장했던 분들은 그게 맞을 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마다 회개하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전쟁을 막기 위해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쟁이든 아니든 그 모든 상황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막기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 때문에 금식도 하는 것이고요. 주님 한 분의 은혜 때문에 기도도 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오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일 수도 있고요. 또다시 이제 태풍 이번에 위력적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피해를 입었고요. 우리 교회도 창고가 날아가고 그랬습니다만 다시 이제 주일이면 태풍이 또 온다고 합니다. 다시 다가오는 태풍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두려울 수도 있고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두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도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혹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회개한다면 물론 당장은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계속 거기에 얽매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믿음 생활을 선왕들보다는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했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뉴스에도 났습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어요. 여러분,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와 우리들 모두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떠나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이키기 위해 다시금 사력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바뀌지 않은 채 겉으로만 열심히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여호람의 길을 걷지 않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나를 고쳐질 수 있도록, 내가 고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음란함과 더러움과 정욕과 죄악에 물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행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연한 그 모습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겁니다. 두려움에 떨 때가 아니라 지금은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죠. 왜 여호람이 실패했습니까?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우상을 철폐했습니다.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선한 것을 얻기 위해,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따른다, 선한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른다, 이건 모두가 다 주님을 뭐로 만드는 겁니까?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내 삶을 위한 것이죠. 그렇게 될 때는요, 두려움도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요, 선한 것도 결국 우리에겐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할 것 딱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소문들 수없이 많아도 하박국서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에 대한 소문이 우리를 놀라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만이 우리를 부흥시킬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주님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에, 그분이 내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금요일 밤에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